짐승에게 속지 마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먼저 한번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또 한 장씩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다, 예수님이 감추어진 것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2장과 3장은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다 똑같이 7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7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7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하고 예수님의 숫자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교회다 그러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7은 하나입니다. 7은 하나예요. 하나가 7이고요. 천지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첫째 날하고 일곱째 날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안식을 못하죠. 근데 빛 가운데 있으면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에하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가 완전한 거죠. 그래서 일곱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요. 6장부터 9장 7인 7 나팔에 대한 이야기. 11장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들 14장에 나오죠.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이 나오는 14장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은 7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16장부터 18장까지 7 대접, 음료, 짐승,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와 짐승이 심판받아야 어린 양이 혼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음료가 심판받고 나니까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 19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그 중간에 딱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게 되면 어린 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는 어린 양과 신부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잘 알면 어린 양을 알게 되는 거고요, 음녀를 잘 알게 되면 신부를 잘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알면은 반대편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을 알면 오른쪽을 아는 거고요, 왼쪽의 반대니까 오른쪽을 알면 왼쪽을 알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있으면 뭐가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이웃사랑이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하는 게 아니고 이웃사랑이 완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땅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하늘에 있는 거고요, 이웃사랑은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를 구원받고 나서 안 나와도 되는데, 안 나와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교회 죽을 때까지 계속 왜 나오라고 하냐면 여기서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그냥 확 집어 넣으면 되는데 광야에 집어넣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 여정을 다 겪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이제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지 확인이 되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구원받으면 바로 그 다음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간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확인하고 연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수한 깨끗한 믿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서 이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그 거룩해진다는 뜻이 무슨 단어냐면 순결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요. 그게 정결해진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계속 씻음 받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고 순수해지고 그 단련된 금과 같이 순수한 순금이 됐을 때, 그때 그게 이제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만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그냥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다 우리가 진짜. 그게 광야 생활의 순수한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어찌 됐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딱 붙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붙들면, 그 사람에게만 딱 붙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하고 붙으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 무슨 말씀하고 붙들고 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사명이고, 또 여러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어쨌든 나를 붙들었는데, 자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붙들었는데,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있다가 멸망받으면 이건 무슨 의미냐,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도 나도 다 멸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저도 늘 조심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가 나한테도 중요한 거고요. 내가 이 광야 생활에, 이 교회 생활에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나한테도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이 목사가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냐라고 평가하지 않아도 제가 제 스스로 그걸 조심하고 산다고요. 왜냐면 저도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저는 진짜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천국도 본 사람이에요. 천사도 만났고 진짜 봤어요.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 사람이 지옥에 얼마나 가기 싫으면, 제가 목회를 그만둬도 좋으니, 내가 교회를 안 해도 좋으니, 내가 목사를 그만둬도 좋으니 천국만 보내달라고 내가 얼마나 울고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겠어요. 그걸 아니까. 근데 그 과정이 너에게 있었던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면 너는 교만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앞에서 말씀 증거하니까 굉장히 좀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끔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봐요. 그러고 싶나? 지옥 한번 구경만 해보세요. 그러고 싶나? 여러분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지옥만 안 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만 안 가면. 그 정도로 심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저도 천국에 가야 되고 여러분도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하루에 오늘 예수 믿었다고 내일 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유지했을 때, 그걸 완성하고 그 믿음의 결론이 왔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저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저의 기름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해주면 제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계속 물을 풀면 풀수록 그 우물이 깨끗해지잖아요. 물이 풀면 풀수록 우물이 깨끗해지듯이 더 깨끗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길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물을. 근데 길어내면 길어낼수록, 또 길어내도 계속 물이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사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저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 순결해지는 거. 그래서 연단해서 광야로 집어넣어서 깨끗한 순수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를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어른들, 지저분한 그 교만한 어른들, 이런 그런 욕심 많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그 막 화나 잘 내고 자기 승질대로 살고 자기 정신 자기가 왕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뭐 틀림없이 어린아이죠. 그냥 한번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라고 약속한 거를 40년을 한 번도 안 변하고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그 엄마 아빠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으면 여호수아 갈렙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그럽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갈렙은 거기에 붙어있는 자예요. 갈렙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붙어있는 사람, 여호수아 붙어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의 후계자지만 갈렙은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모세가 약속했잖아요.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땅을 주셔요. 땅을 주시는데
헤브론 땅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원래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한테 갈렙이 요구할 때는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배짱이 참 커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땅이 아시죠? 어느 땅인지 아시잖아요. 헤브론 땅이 대단한 땅입니다. 헤브론 땅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장소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장소.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에 이제 뼈가 묻어 있는 곳은 영원히 거기가 천국의 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거기 죽음으로 들어갔는데 무덤으로,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잖아요. 죽음으로 들어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이 되니까 그 문을 달라는 거예요. 그 문을,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 땅,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장소,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장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덤에 갇혀 있는 그곳,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기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윗도 거기서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왕이 또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 된 것은 다윗이 거기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 장소를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요, 갈렙이요. 참 순수합니다. 한 번도 안 변하고 하나님이 그 땅 주실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한 번도 안 변하고요. 여러분 진짜 안 변하고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안 변하고 한 번도 안 변하고 믿을 수 있냐고. 여러분요. 그때 가면 승질내고, 그때 가면 욕심내고, 그때 가면 그냥 음란하고, 그때 가면 거짓하고, 그때 가면 막 자기 승질대로 살고 이러는 사람들 아닌가? 우리 보통 인간들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딱 믿었더라.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변해요. 그게 수십 년. 그걸 한 번도 안 변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도 안 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했더니 가능하더라고요. 내 믿음은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은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착하게 살면 그냥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나의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와 하나됨입니다. 저는 이거 알겠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교회였기 때문에 그걸 알겠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긴가민가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교회. 이 성경책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이건 다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속에 들어있어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이 말씀을 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너희가 같이 있어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들이 죽으면 반드시 그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너를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교회가 신부니까. 사람들은 착각하죠. 각자 구원받고 각자 신부가 된다, 그래서 각자 존경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각자 존경하는데 그 각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가루가 된 사람, 교회에 포함된 가루가 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포함되지 않으면 가루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서야 연단받고 고난받고 가루가 되고 그런 건 세상 일이지 교회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가루를 만들었어. 그래야 교회와 연합하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죠. 나를 없애야 하나가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연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게 벌써 변한 거 아닙니까? 때마다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놀랍고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2명의 정탐꾼인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가면은 큰일 난다. 막 여리고성에는 막 그냥 사람 같고, 우리는 막 메뚜기 같다. 막 밟으면 죽을 것 같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해.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이거 데리고 나온 거 아니냐, 광야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하냐면, 아유 진짜 니네 왜 하나님을 못 믿냐 하면서 거기서 그냥 니네는 니네대로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요, 옷을 찢으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니네 왜 그러냐? 니네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저들이 그렇게 큰 종류라면, 그런 거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덩어리를 좀 더 크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서 먹어버리자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둘만큼은 어쨌든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갈 겁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둘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들 백성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자기들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우리 함께 가자.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참 놀랍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믿음만 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기 믿음이면 됐지, 자기 혼자 믿음 가지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가짜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교회와 함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뜨림이 없이 함께 모이자, 우리 함께 모이자,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 연합하자,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라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각자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각자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이 그게 가짜 믿음이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진짜 믿음이 뭔지, 가짜 믿음이 뭔지를 분석해드리잖아요. 진짜 믿음이 뭐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진짜 믿음이라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교회를 형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계속 모이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연합할 것이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인 줄 알아요. 그 착각이고, 어느 날 주님께 심판받을 때 네가 가짜 믿음이었어, 너를 위해 살았잖아, 다 너를 위해 살았잖아, 교회 별로 너 중요하게 생각 안 했잖아 라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여지없이 여러분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타버리시라고요. 지금 말씀 들을 때 심판받아버리시라고요. 지금 말씀 들을 때 이것이 제거가 되시라고요. 그러면 음녀가 제거되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불태워버리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을 진짜 믿음으로 바꾸시라고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다 같이 천국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래도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 자기 믿음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불쌍합니다.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 교회는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합함으로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의해서 돌멩이가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매끄러운 돌이 된다고, 그거를 다윗이 들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겁니다. 이게 흐르는 물에 의해서. 흐르는 물이 왜 흐르는 물이 뭔지 알아요? 흐르는 물이? 흐르는 물, 흐른다는 것은 살아있단 말이고요, 물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살아있는 성령에 의하여 자기가 갈아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여 갈아지는 매끄러운 돌이 돼야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가루가 된 사람, 그걸 쓰는 거예요. 가루가 잘 빠지지 않으면 빵을 못 만들잖아요. 가루가 고운 가루가 빠졌을 때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빵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을 빵으로 쓰실 때는 여러분을 가루로 만들고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라는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라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단련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거기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일컬어 거룩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 정결하다는 말,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말은 같은 겁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면 가능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변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자기를 너무 많이 쳐다봐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위를 쳐다보라 그랬는데, 위를 향하여 이렇게 전진해 나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땅에 있는 자기를 너무 많이 쳐다봐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뒤를 쳐다보지 않고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믿음 가져야 이게 신부죠. 음료 되지 말고 신부 되자고 아무리 주장해도 음료같이 계속 더럽고 계속 음란하고 계속 바뀌고 변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음료는 죽어야 될 존재라고요. 음료는 다 벗겨져야 될 존재라고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은 특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짐승과 음료에 대한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거기 보니까 이게 13장 1절이요 어디에서 온 거냐면 12장 17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절은 바로 앞에 있는 12장 17절에서 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이 이제 남은 자들하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왔어요? 13장 1절에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고 짐승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금방 보니까. 그렇죠? 여기 이걸 이제 13장 1절을 바다 짐승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권세를 줬다라고 했으니까 용이 권세를 준 짐승. 그러니까 용은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권세를 줄 수 있죠. 예수님이요. 용도 짐승에게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13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우리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볼 때 한번 이렇게 그 뭔가 좀 무너졌었던 그런 짐승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무너졌었던 짐승. 자, 우리 이제 여기 한번 잘 한번 우리 짐승에 대해서 좀만 더 보십시다. 그 13장의 1절에 바다 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짐승과 음녀에 대한 그 관계가 나오는데 17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1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게 음녀, 큰 음녀를 얘기합니다. 16절을 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둘이 원수된다는 얘기예요. 18절의 말씀, 17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짐승이 그거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 편인 줄 알았는데 같이 이제 뭐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한 편인데 요걸 갖다가 짐승이 음녀를 이제 미워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싸우게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게. 그 음녀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음녀는 지금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있고 그리고 앞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17장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뭐라고요? 바벨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음녀가,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음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뭘 의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음녀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짐승이죠. 자, 보세요. 반대로 신부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있으면 거기 주인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자, 음녀의 주인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신부 아니죠? 음녀의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 짐승이에요. 신부의 주인은 어린 양이고요. 근데 음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음녀가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인이 짐승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신부는 뭘까요? 그럼 바벨론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죠? 신부는 바벨론이 아니라 뭐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교회라고 해야 돼요.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죠, 교회를. 근데 그 신부인 교회를 성경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그러면 요 앞에 이제 음녀라는 바벨론은 뭐로 표현해야 돼요? 이쪽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니까 여기 음녀는 무슨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옛날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음녀, 그걸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옛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성전이 있었죠.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해 놨죠. 그리고 실제로 무너졌죠. 왜 무너지냐면 그 짐승 같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라고요. 뭐가 짐승 같은 것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지. 어린 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부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고요, 보이는 것은 이 땅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탁월한 구분입니다. 이게요. 이거를 구분하고 성경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과 신부, 짐승과 음녀라고 하는 것을 딱 구분해 놓고 성경을 보면 이제 펼쳐지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옛 성전을 의미합니다. 짐승은요.
그리고 음녀는 옛날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그것이 옛날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져야 되듯이 음녀가 무너져야 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죠, 요한계시록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17장에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쓴 거예요.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이제 결혼하게 되잖아요. 이건 안 보이는 결혼이에요. 보이는 결혼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결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보이는 걸 말합니다. 안 보이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각자 자기는 뭐 교회 어쩌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못 사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생명체로, 서로 유기체로 연결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서로 연결돼서 누구는 말을 해서 입에 말을 하고요, 누구는 눈으로 보게 하고, 누구는 듣게 하고, 누구는 손으로 만지게 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달겨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싹 다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싹 다 빠져버리잖아요.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먹으니까 착각한 겁니다. 자기가 무슨 교회는 음녀지 뭔 교회예요. 그게 진짜 신부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서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참여하는, 서로 하나가 되는, 그래야 자기가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방송팀도 보세요. 방송팀도 여기서 한 명이 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 명이 이제 방송팀 보니까 한 몇 명이야, 보니까 7명 막 쭉 하잖아요. 한 명이 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자기들끼리도 뭐 사인을 막 서로 하면서, 뭐 카메라가 켜졌냐 안 켜졌냐 사인을 하면서 다 자기들끼리 막 움직이잖아요. 유기체로 이렇게 서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 막 나타낼 것 같으면 옆에서 다 이렇게 제가 눌러주죠. 그러면 이제 가루가 싹 돼버리죠. 이제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윽박지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되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가루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교회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요, 말 어지간히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사람 교회 아닙니다. 나중에요, 신부로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신부로 갈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가루가 돼야 돼. 신부는 완전 고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고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빠진 말씀, 그 복음을 입은 고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식에 참여하는 여자예요, 신부. 음녀는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자기 옷을, 화려한 옷, 자기만 잘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한,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거 용납 안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다 깨져야 합니다. 그 전부가 나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성전, 옛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그 음녀가 누구냐고요? 그 짐승이 누구냐고요? 너라는 음녀의 너의 주인이 너야. 그 짐승과 음녀가 너 아니야, 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13장 11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두 뿔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정치요, 하나는 종교입니다. 이게 두 뿔이에요, 두 뿔. 종교와 정치입니다.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면 둘이 싸웁니다, 이 두 뿔이라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두 뿔처럼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표시하고 이런 데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두 뿔처럼 이렇게 염소뿔이라고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두 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두 뿔인데요, 정치와 종교의 왕, 두 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죠. 두 개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도 가르쳐 준 말씀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그래서 이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합해지면 이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온 율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게 두 뿔과 같죠, 그죠? 두 개니까 두 뿔과 같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짐승도 두 뿔 가지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10계명을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지켰다, 율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짐승 섬긴 겁니다. 율법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믿을. 자, 예수님 시대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고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십계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십계명을 안 지키고 살았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더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요구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는 예수님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나요?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이라고 했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10계명을 예수님이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가 서로 사랑해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하나가 되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하나의 왕이 되는 거죠. 하나의 주님이. 서로 사랑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그래서 새 계명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고 뭐 안 사람 안 지키고 뭐 10계명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줄게. 새 계명 지켜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뿌리라고 하는 건요. 이 둘이 나누어진다. 둘은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와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 땅 짐승은 두 뿔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면 1절 2절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2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래요. 근데 안 보이더래요. 특징이 있죠. 짐승은 보이는데 짐승은 막 보여서 싸워가지고 음료하고 싸워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짐승이 음료를 갖다가 싹 벗겨버리고 그냥 막 불로 태워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라는 그 교회가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안 보여서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그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정도면 성경 거의 막바지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린 양이 보이질 않아요. 성전이 보이질 않아요. 그 어린 양이 성전인데 안 보여요.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음녀같이 살면요, 여러분은 그 신부 안에 포함되지 못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여러분 속에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부인데 어린 양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어린 양이 들어와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는 어린 양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형성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몸된 사람들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좀 교회 와서 다른 건 몰라도 목사하고는 좀 친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잖아요. 잘 주장하죠, 자꾸. 왜냐면 목사가 뭘 맡으니까 그러냐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가 계속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어린 양이 들어가거든요. 어린 양이 들어가면 그 말씀과 동일하게 이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거든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것은 옛날 예루살렘, 헌 예루살렘, 옛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태워져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부고요. 여러분 이제 교회 사랑하셔야 되겠죠? 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사랑했는데, 아니 누구 때문에라니. 당신 속에 어린 양이 있었으면, 당신 속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속에 숨어 있었다면, 그 안에 있었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는 못했을 거다.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하나가 되려고, 교회를 위해서 어쨌든 협력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생색내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좀 알아달라고 좀 자기만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게 신부니까요. 그게 어린 양을 품에 품은 신부니까. 그게 진짜 교회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짐승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같은 경우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으라 그래요. 우상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상은 뭐 무슨 뭐 칩이냐, 뭐 우상은 무슨 마크냐, 뭐 666 마크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우상이 그렇게 하나였으면 그 하나로 다 밀고 나가야지.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시대에 나오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칩이 없었잖아. 잘 생각해. 옛날에는 그럼 666이 없을까? 이 성경을 쓸 때도 666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시라고. 그 666이라고 하는 건 6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여된, 사람에게 중심이 된 것들을 66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666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666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돈이죠. 돈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보다도 자기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될 수도 있죠. 자기가 가장 중요한 자기 남편일 수도 있죠. 그게 666이에요. 부모, 자녀, 남편, 아내, 돈, TV.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자기 식구들보다 핸드폰이 더 좋아. 아주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어. 잘 때도 핸드폰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막 그냥 찾아야 되고. 조금 그런 데는 좀 게을르시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조금 멀리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들으셔요. 그냥 그거 가지고 말씀 들어요. 그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뉴스 들으면요, 뉴스 뭐 대한 뉴스 이러면 엄청 막 그냥 그냥 그게 신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 진리인 줄 알아. 또 그런 시절을 3년 지났죠. 지금 우리 보니까 3년 동안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이게 여기에 현혹되니까요, 그걸 신으로 여기니까 지금도 아직도 뭘 못 벗는 사람들도 많아요. 뉴스 이걸 각인이 돼가지고 3년 동안을 섬기다 보니까 세상에. 자, 어떤 사람에게는 주사가 그럴 수 있죠. 주사가 술 먹고 소리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사 맞는 걸 얘기하는데, 하여튼 주사가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문화, 예술, 스포츠, 뭐 경제, 어떤 사람은 종교, 컴퓨터, 어떤 사람은 뭐 교환권, 뭐 어떤 사람은 치읓, 지읒, 기업, 뭐 이런 것들, 어떤 종교들, 뭐 이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말하는 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미혹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 진짜입니까? 가짜잖아요. 우상은 가짜잖아. 근데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보이는 걸 가지고 믿고 있다는 거야. 보이는 걸 가지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믿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거기 가 있는데 그거 믿으라고 하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믿으라고 안 하죠.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미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안 보일 때는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 그걸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로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뭐 주사나 컴퓨터나 뭐 TV나 뭐 종교나 경제나 예술이나 뭐 돈이나 자녀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모든 게 다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종류들이라고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뱀의 역사고요. 우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이에요. 그죠? 어디서요? 내 안에서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이 벌어진다. 자,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이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여라, 다시 말하면 단절시켜라 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사를 안 맞으면 계속 주사 맞게 하고, 그리고 주사 맞아서 주사 맞은 사람은 집에 좀 있어라, 나와 돌아다니지 않게 해라. 그리고 주사 안 맞은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마라. 그리고 주사를 꼭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주사를 안 맞으면 너 가게도 못 간다, 병원도 못 간다, 뭐 어디도 못 간다. 다 뭐예요? 이게 단절시키는 거죠. 단절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절시키는 걸 뭐라 그러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게 하면, 다시 말하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하는 몇십 다 죽어라 해요. 다 죽어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우리 죽었나? 안 죽어요.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교회를 못 모이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마귀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교회만 못 모이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못 모이게 한다,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짐승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가 자기들은 모이면서 교회는 못 모이게 한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는 안 된다, 뭐 이런 일들이 하여튼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권 교회만 미워하죠. 교회만 못 모이게 합니다. 공산권이요, 이상하죠. 교회만 못 모이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누가 역사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까? 짐승이 역사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그 짐승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주는 겁니다, 짐승에게.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을 일으켜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못 모이게 하려고. 교회 모이면 끝장나니까. 자, 교회 모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여지면요, 교회가 모여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교회에 못 모이도록 만들려고, 자, 공산권도 만들고요, 공산 사상 같은 거요. 지금 같으면 뭐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걸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학생들까지도 쫙 퍼져나가게 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들마다 젊은이가 없대요 지금. 많이 있긴 있겠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있는데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핸드폰을 다 줘버리니까 그런 거죠.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교회를 마귀가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미워해도 우리는 어린 양의 교회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이고, 어린 양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신부는 어린 양의 말만 따라야 된다고요. 그 어린 양이 뭐를 주장하냐면, 내 몸은 모여라, 교회를 형성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너희는 튼튼하게 세워질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님은 주장할 것이란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과 저는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세상입니까? 짐승입니까? 교회를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말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짐승은 뭐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뭘 원한다고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뭘 만들었어요? 13장 16절에 표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어요. 자, 오른손이나 이마니까, 이마는 뭐냐면 생각이고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옳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꼭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거 성경책 우리한테 쓴 책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받으라고 다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받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없겠냐고요? 있어요. 이제는 없었냐고? 있었다고요. 근데 또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다 좋은 거야. 야, 핸드폰 얼마나 좋은 거야, 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하죠. 아니, 가정 누가 중요하지 않대요? 가정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는 주장하잖아요. 우리 교회 똑같이 가정 중요합니다. 대신에 또 하나 뭐 중요하다고 그래요? 교회가 중요하다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만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거하고 우리 교회가 틀린 점이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에 속이는 것과 다른 점이 그거에 있어요. 세상은 가정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가정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보라.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짐승의 말과 어린 양의 말이 얼마나 다르냐.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를 속이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말이에요. 컴퓨터가 우상이 되고, 세상 살이가 자기 살려고, 자기 살고 싶어서 하는 짓들이에요. 그게 666표라고요. 세상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666표라고요. 그걸 받아야 된다고. 자기를 너를 위한 거야. 야, 그럼 얼마나 행복해. 너를 위한 거잖아. 666, 그래, 너를 위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짐승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교회에서는 어린 양의 표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적시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세상과 다르다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고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죽어도 되지만 그리스도에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짐승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짐승이 속이는 방법입니다. 다 죽게 하잖아요. 666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야, 뭐래도 받아, 뭐래도 좀, 너희들 왜 세상하고 왜 다르게 사냐, 좀 비슷하게 좀 살면 좋겠어 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들 좀 포함되고 좀 살아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짐승의 표라고요. 그렇게 받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떠나서 뭐 어디 지구를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라는 짐승에게 우리가 그들의 요구대로 우리가 따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살고 있지만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뭐라 그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짐승은 완전히 반대는 얘기죠. 짐승은 야, 너 살려면 표를 받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행동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동해, 그리고 너를 위한 것이야, 그거를 너 해. 그렇게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살려면 그렇게 해. 안 그러면 짐승이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죽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겠다는 거야, 자기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때요? 살자고 하는 짐승의 뜻을 따라 살자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을, 어린 양의 표를 받고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래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살려주신대요. 그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보이는 것을 주장하여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죽을지언정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금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감 사라질지어다, 유로기습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악과 도런, 귀신들,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짐승의 표를 받아 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이 세상에선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숨을 살리게 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만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